안녕하십니까. 네,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름방학 특강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의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불교와 유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 참 많은 연구를 합니다. 불교의 원효 스님은 무량수경소라는 책에서 마음은 그 크기가 하늘과 바다같이 크고 호수같이 잔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흐르기도 하고 또 물과 같이 모든 모양을 다 포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교의 이황 선생님은 마음은 몸의 주인으로서 마음에서부터 감정과 의지가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마음에 관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둥을 움직이기 쉬워도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집을 사려면 제목부터 보고 벗을 사귀려면 마음부터 보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집안, 또 학벌, 사회적인 지위, 소유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마음에서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배우고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에 속하고 1세기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냐의 메인 시티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유럽 개척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투옥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투옥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하면서 더욱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자 하면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시니어 리더급인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에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권하는 것을 볼 때 이 둘의 다툼은 전체 교회에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시기와 경쟁심,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심하면 분열합니다. 다툴 때 보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사탄이야! 라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린 양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존재하는 시기와 경쟁, 다툼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4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다툼은 영어로 selfish ambition입니다. 다툼의 중심에 selfish, 자기가 있습니다. 허영은 vain conceit, 곧 헛된 자부심, 자만,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허영의 중심에도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 일 하기도 바쁩니다. 여유가 생겨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듣기도 싫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selfish,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무시를 당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은 사탄이 심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성에서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축구 경기에서 두 선수가 서로 막 싸우다가 동시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같은 팀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연주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혼자 툭 튀면 그 오케스트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난 북악 글로벌 온택트 여름수양회를 이룰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언택트로 할 것인가 온택트로 할 것인가, 학생들은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싱어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감은 몇 명을 발표할 것인가,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반 공부를 몇 시에 시작할 것인가, 수양의 책자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의견과 결정할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돌아볼 때 심각하게 다투거나 충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북악 동역자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온라인 수양이었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과 배경, 또 그의 성향이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등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의견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의견을 옳다, 틀렸다, 선이다, 악이다 비판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자기 의견을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됩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면 양보할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했을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여서 내린 결론은 식사 서빙 문제였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유오디아는 유부우동을 먹자고 했고 순두계는 순두부찌개를 먹자고 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의 의견을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거대한 산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가르칩니다. 여기서 품으라 라는 것은 프로네인이라는 동사인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인 그런 죄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신장 투석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쌓여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때 더러워진 혈액을 투석기계에 통과시켜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체내로 주입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악한 죄성이 우리 몸에 쌓였을 때 그것을 회개의 투석기계로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님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가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임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사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대접받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도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과 소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구상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인서울대학에 진학하면 그의 존재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벌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입니다. 1세기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은 자유민이 가져야 하는 칭송받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용기, 정의, 정직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겸손은 노예의 도덕이라고까지 폄훼했습니다. 높아질 수 없는 낮은 신분의 노예가 그의 정신 승리를 위한 넋두리로 만든 가치 전도의 산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은 사람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위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렉스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재력, 기중품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행위를 플렉스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정말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겸손은 노예들이 만든 가치 전도의 산물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유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품으신 영원한 신의 성품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12세기 수도사였던 성 베르나르도, 아마 우리 찬송가에 찬송가를 많이
썼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 성 베르나르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겸손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죄를 사실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셋째로 사람이 나의 죄를 알고 업신여기면 화내기보다 달게 여겨야 합니다. 죄인이 무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깊이 알 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왕후의 고양이를 아십니까? 왕후의 고양이는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 생쥐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왕후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도 고양이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왕후가 쓰고 있는 왕관, 또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의자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왕후가 거하고 있는 그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양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왕후의 의자 밑에 생쥐가 나타나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쏜살같이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만 쳐다보는 왕후의 고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도 남의 약점과 허물에 집중하는 왕후의 고양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점들보다 약점을 물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의 왜곡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 약점만 주시하며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그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투기와 경쟁심,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동역자가 저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몹시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동역자의 약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발생하는 이런 신자들의 시기와 경쟁, 다툼 문제의 솔루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가정생활,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영적인 해결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하드웨어라면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생활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